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함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여 있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매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한다는 말은 강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법과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보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언약을 기초로 하기에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롭지 않으면서도 또 새롭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정착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울리는 언약으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구원으로 얻은 자유가 독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그들을 망치는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한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새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
우리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은 2세대 이스라엘이 아닌 과거의 1세대 이스라엘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은 언약의 효력이 과거에 그치지 않고 오늘도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 우리에게도 새 언약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분투해야 합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분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큼 대단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묶어서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격이 없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계명 준수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한낱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잃는다면 그 율법 준수는 자발적인 매임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속박이 됩니다.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됨에 영광스러운 특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진이 빠지게 만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이 빠지게 만드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명을 지키되 사랑의 동기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큰 그림으로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인생의 철로와 같은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탈선하면 큰 사고가 나듯이 인생의 철로인 십계명을 잘 따라 달려가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십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은 다른 9가지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당연히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계명들을 지킴으로 한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켜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특권,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주의 율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에 이르는 복을,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정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중보기도 합주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예수 제자 방학 캠프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23명의 우리 어린이들과 또 4명의 멘토님들이 함께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로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 세대로 공동체에 주신 기대와 열망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한 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열망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 정서적으로 어려운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피할 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픈 자들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